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저의 모든 모습 가리우시고 주의 능력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은 주님입니다. 시작.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를 도전하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제 생각에 도전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도전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결단이 들어가고 결심이 들어가고 또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전도는 특별히 조금 더 도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내 가족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명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에 네 주님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특별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모든 서론을 다 보고 가장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피,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부터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무언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먼저 염두하고 고민해 두게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초적인 원리를 함께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12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여정,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소수의 몇 사람을 부르신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루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룰 이 전도 교재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참고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우리가 볼 교재에도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그 가지로 가게 하시는구나 좀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셨어요. 사람,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 이게 주님의 전도 전략의 방향성이었어요. 주님은 프로그램, 행사, 설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핵심 코어 멤버들을 부르시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략이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 중심 멤버, 가장 나를 충실하게 따를 몇 사람을 모으는 것,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에 우린 조금 놀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자신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주님 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사역을 계속할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테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라고 하십니다. 요한과 안드레를 제일 먼저 좀 부르셨는데요. 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그 부흥 현장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둘이 형제인데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빌립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빌립을 만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림 앞에 가버나움을 딱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너도 나 쫓아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다니시면서 한 사람씩을 선택하고 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말고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12명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누구도 뭔가 회당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무언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고 대부분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전문적인 훈련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충동적이었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웠고 조급했습니다. 쉽게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어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베드로를 혼내시고 무언가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때 자신들의 부족함을 맞아요. 나 부족해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을 바치세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바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아셨냐면 사람 한 명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손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막 달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람 수를 조절하세요. 너넨 나가 이렇게 막 나가라고 내쫓지 않으셨지만 피해 다니세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리가 많아지면 예수님이 오케이 제자들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이 무리를 예수님이 직접 다루기 쉬운 숫자로 제한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 아쉽게 됐구나. 이렇게 좀 예수님이 타격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쫓아가서라도 붙잡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도망갔는데 이 제자들을 쫓아가시고 베드로가 있는 배까지 올라타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오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그냥 막 뚫어서 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여기 만져봐. 나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정말 이 제자들이 떠나는 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소홀하게 여기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답니다. 분명 주님이 픽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팬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 이렇게 나 따라와라고 조금 불러가십니다.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동거 함께 지내봐야 한다.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서부터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함께 지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은요 뭘 요구하셨냐면 나를 따라와 라고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함께 지내봐야 알아요. 그렇죠? 함께 뚜껑 까봐야 알죠. 함께 살아보고 살 맞대고 구겨봐야 압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것이 무언가 엄청난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갔어요. 이 지식이 뭔가 설명돼서 이해되기보다는 예수님이랑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밥 먹는 거였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계속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어느 날에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주님,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무슨 뜻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언가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지내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알아봤어요. 와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봐봐. 나를 경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함께 주무셨고 모든 적극적 사역의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다. 그들은 한적한 길을 함께 걸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를 함께 방문했고 바다에서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으며 광야와 산에서 함께 기도했으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과 하신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언가 요령으로 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시간을 쏟고 들이셨어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데는요 요령이 없습니다. 그저 진득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투자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각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지도력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각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요 각자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가 영감을 받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근데 이 영감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함께 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탁월한 부분이 이 부분, 양육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해오신 사역은 이 부분에서 탁월하셨어요.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요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키우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자라난 세대들, 가끔 다른 교회 이제 사역자분들이 가끔씩 놀래세요.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도들이 참여도가 이렇게까지 높은 교회를 잘 찾기가 어렵다고 놀랍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저도 안 가봐서 사실 저도 다른 교회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지만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배고파 하면 밥을 먹이고 예배 끝나면 가서 라면 끓여 먹이고 집 가서 해주고 대주고 갖다 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키워줬어요. 이것은 요령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났고 또 그 다음 세대분들이 지금 저와 나연자매, 다연자매, 병윤 형제를 키워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김 권사님과 박 집사님과 함께 건대 다니는 일이었어요. 건대 가면 꼭 옷을 사주세요. 노래방 가면 우리 집사님이랑 박 권사님은 안 들어오세요. 너네끼리 노래방 들어가서 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저희끼리 막 놀아요. 그리고 저희 막 그냥 한참 방방 맨날 타러 다니고 홍대 가고 롯데월드 가고 오션월드 가고 스키장 가고 다 그냥 뭔가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계속 어딜 놀러 갔어요. 계속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했던 일이 우리 장모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공부를 시켰어요. 문제집 갖고 와 공부해.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나이가 돼서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받은 것대로 또 하게끔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결국 그런데 이것은 요령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애들한테 뭔가 환심을 사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끈적지게 아이들을 보고 연락하고 마음을 주고 살피고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워가는 데는 사실 뭔가 엄청 대단한 화려한 말로 마음을 살 수도 없고 큰 선물로 마음을 살 수도 없고 그저 꾸준히 함께 지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법에 대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탁월한 것이 한 사람을 끝까지 세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다음날. 우리 교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도의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특징이에요. 보통 대체로 다른 교회들은 중간이 많아요. 중간이 한 80%. 코어 멤버가 한 80%도 아니고 한 85% 해서 코어 멤버 15%로 굴러가는 교회. 그럼 이 80%는 무엇 때문에 오는가? 사람, 행사,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99% 아니 최근에 100%가 됐어요. 99%였다가 최근에 100%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됐어요. 우리 아가들을 제외할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든 다 알게 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유한 깊은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정말 확실한 목회 철학에도 키울 거면 제대로 아니면 나가라. 둘 중에 하나였어요. 버티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 영선자매님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오시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선택은 확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변명하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끈덕지게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입니다. 성별 구별하심 너희도 이때가 되면 주님이 슬슬 무엇을 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려주시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요구하시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삭 빠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충실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세요. 펜과 제자는 다릅니다. 펜은 요즘 입덕이 있고 탈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덕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덕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펜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탈덕은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만두겠다. 그래서 탈덕이라고 부르는데 펜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제자로 불림받은 그들이 어느 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별명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국인이라 했을 때 한국인들은 고유의 특징이 있죠.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끼리 몰라요. 우리들끼리는 한국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이다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불려줘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끼리 모였을 땐 잘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쟤네 그리스도인.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웨딩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사진을 옆에서 같이 찍어주려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제 옆에서 한참 그 머리 해주시는 분하고 대화하고 그 이모님이랑 대화하고 하던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 얘 목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웨딩 업계에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교회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약간 뭔가 말이 묘하게 착하고 뭔가 막 함부로 막 언행이 거칠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걸음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투, 예수님 생각, 예수님 가치관을 닮아가다 보면 야, 쟤 예수쟁이네? 라는 별명이 붙는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거든요, 결국. 십자가라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주권에 정말 복종해서 내 생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귀히 여기고 저를 선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팬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좀 더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기거나 둘 다 갈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다음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이 100%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딱 둘 중에 하나 딱 골라.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렵도다. 예수님만 따라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렵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지니 자기의 가진 것이 공하기까지의 다른지 다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언가 뛰어들 때 일단 대상이 두드려 보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사실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텐데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아 라고 말해 주셔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쉽지 않아. 이 순종에 도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야까지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자인 줄 알았지만 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가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갈래? 너도 저 사람들처럼 가겠니? 이렇게 묻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 약간 이게 이악 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위계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위계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다. 물론 어려워요.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기도 싫고 이렇게까지 힘든 길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걸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이 참된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야죠. 하긴 하겠죠, 제가. 가긴 가겠죠. 좀 힘들 뿐인 거죠. 불평 좀 하겠죠. 그치만 또 순종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난 항상 결국 예수를 선택합니다라는 나의 마음을 막으셔서가 아니고요. 찬양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크고 작은 갈등을 항상 겪곤 하지만 난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뭔 그렇게 크고 많은 갈등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모든 순종이 항상 갈등의 상황이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주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편한 대로 갈 것인가 주님 뜻대로 갈 것인가, 계속 갈등을 하다가도 결국 주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말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굴복시켜버리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빌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시범을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를 위임하시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데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면서요. 둘씩이라는 말이 참으로 감사해요. 혼자 내보내지 않으시고 항상 짝꿍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게 하시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어땠니 소감도 물으시고 감독하고 코치해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마침내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세요.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돌아왔던 것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요, 이 베데스다 교회에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주님은 우리 교회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어중이떠중이를 잘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천만에 고민했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정말 교회 생활 다 같이 즐겁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근데 사실 일반 대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증인이 없으면 절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증인. 저는 우리 교회에는요, 살아있는 증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다 이상의 기묘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모진 풍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그렇게 이게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맞다 생각하는 게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의 목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다 자기 목사를 만난다라는 그런 뭔가 어디선가 들려온 말이 있어요. 저도 어디선가 길에서 주워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목사님의 경험과 항상 성도님의 경험들이 맞다라는 목사님이 먼저 경험하신 것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가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배치하실 때 가장 이 목사님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해본 것이 제일 잘 이끌어갈 수 있듯이 그 방식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목사님처럼 조금 풍파가 좀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건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만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말하면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나 설교자는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땐 주님 만날 때인데, 이땐데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30년 전부터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르셨던 거예요. 필요한 인력들만 모아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일당 배경하는 알짜들만 모여있어요.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물론 우리가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가 절대 다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소수의 핵심 코어 인력과 함께 움직였던 걸 생각하면 그보다 우리가 많긴 해요. 예수님이 12명을 파송시키셨던 그래봤자 6팀 내보내셨겠죠. 줄줄이니까. 그리고 70인에서 35팀 내보내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많아요. 예수님 정말 이 교회를 묵상할수록 진짜들만 훈련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았어요. 이 훈련이라는 건 때때로 사랑을 받았고 병을 치유함을 입었고 기도를 받았고 발벗고 문제에 코치하는 것을 들었고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20년에 30년 동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죠. 물론 명확한 이론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이론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중이고 그렇지만 놀라운 건 우리가 한번 잘 대화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이 교회에 모아주셨고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그 같은 결의 신앙을 우리가 공유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고 쉽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차례이지 않나 계속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좀 전도에 대해 계속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전도를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참 무서워요. 심지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전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혹시나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참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라면 해야죠.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해야죠. 근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들은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한 저의 경험보다는 이 목사님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나눔들일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서 참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본 책들이고 여기 더 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교재는 이 교재예요. 선별하게 되는 교재예요. 이 교재인데 한 8과 정도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뭘 좀 나눌 거냐면 가장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길 원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공부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전도는 이게 전도 이론이라는 게 뻔해요. 뻔해요. 움직이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움직임과 함께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입술에 소망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전도랑 그래서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고 이 개념이 사실 달라요. 전도와 선교가 뭔지 좀 묵상하고 그럼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습관을 들이고 또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좀 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작성해 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경험해 보셨지만 이게 막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좋은 분이긴 한데요 라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건 실제로 간증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간증.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이게 사람이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구원받아야 하고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안 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외치겠죠. 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다가갈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 경험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저 사람도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것을 저 사람에게 알려줄 때, 그래? 라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한 주에 끝내긴 어려울 것 같고, 한 2주 정도, 2주, 길면 3주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에서 우리가 간증을 직접 작성하고, 정말 툭 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조금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제가 주일에도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일 것 같아서 수요일을 택했고 근데 너무 모이고 싶은데 수요일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거는 한 거라도 그냥 건너뛰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은 주중에 제가 보충 수업을 할 겁니다. 보충 수업을 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냥 건너뛸 수 없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제가 전도를 최근에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보기 전에는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요즘 시대는 전도가 어렵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 하고 또 거부감도 많고 대동표라 여기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물티슈에 환대하고 젤리 요즘 잼과자 진짜 맛있대요. 잼과자 애들이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맛있대요. 생각보다 좋아하고 계속 나가다 보니 애들이 먼저 바구니 보면 달려오고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우리가 그런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사실 편차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계속해서 저도 이 상권을 계속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맞춰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마침내 그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이 책입니다. 제가 올려드릴 때 책인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마음이었으면 그러니까 순종 결단이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요. 어렵긴 한데 주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 내 안에 지혜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침내 그 결실을 주는 내가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